부모는 항상 자기 자녀들을 위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학교 끝난 시간이구나. 지금은 교회 가는 시간이구나. 지금은 학원 가는 시간이구나. 생각을 많이, 동성까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이가 하교 후에 간식거리도 값진 것으로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또 제공하려고 노력도 하고, 좋은 환경에 살려고 좋은 환경을 또 찾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처럼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생각은 대체로 선합니다. 자녀가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라고 도와주고 세워주려고 뒤에서 모진 애를 씁니다. 아이들을 결혼을 시켰어도 후견으로서 얼마나 많이 뒤에서 뒷바라지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자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손자, 손주가 없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으니 우리 모두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끌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된 성도들을 위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 성경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구절을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번영을 주고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과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과 생각에 반대되는 길로 막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낭패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 둘,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 네 번째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11절 말씀 보니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 유다 왕국 그 시대의 형편,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좀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되어진 그냥 뭉뚱그려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얘기를 왜 어떤 연후에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졌는지를 좀 알라라 이런 얘기죠. 한번 좀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 왕국은 삶을 사고 있는데 그 옆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제국을 일으키려고 그 앞에서 애국을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애국 갈급에서 전투에서 승리해 나가요. 그러니까 애국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다가 애국과 동맹 맺고 애국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봐보니까 너희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보다 애국을 더 그렇게 사랑한다? 허허.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뚝 들어서 애국을 물리치고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신뢰했던, 정말 애국 같은 것은 망하지 않는다. 애국 나라, 이것은 이집트죠, 나라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신뢰하고 따르고 그렇게 믿었던 그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그 잡으니까 믿었던 것이 다 물거품 되어지고 만 겁니다. 이렇게 말게 되어지니 이게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노예를 만드는 것이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 나라와 정쟁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살생하거나 노예를 만들거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사용하거나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 쪽에서 보면 이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었고 신뢰했던 나라가 무너지고 그렇게 신뢰했던 낙심이 보통 낙심되는 거예요. 이런 재앙.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째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하고 따라가냐고 선지자를 벌여서 여러 가지 교훈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서 택한 민족들에게 호소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유다 백성도 죽고 노예로 삼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나라가요 유다 나라를 끌고 가면서 또다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나라를 초토화 만들었어요. 아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1차로 제국에서 1차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왕과 선지자와 백성들과 족장들과 아주 훌륭한 인재들과 인재들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그들 사용 가치가 있어서 그들 끌고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 끌고 갔었을 때 가치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선별해가지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왕실 교육을 해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주 앞을 내다보는 것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대거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죠. 그들 입장에서 참 재앙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전 세계에 긴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보다 더한 겁니다, 이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11절 말씀 다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의 희망,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미래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때는 주전 594년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말씀드린 대로 왕족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모두 3023명을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미 8년 전에 바벨론은 이런 애국가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모든 패권을 바벨론에 다시 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차로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이 3천여 명이 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계속된 바벨론 침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따라나갔던 것.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끌려가도 저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잘 살게 되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가 망하게 될 것 같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곧 거짓 선지자는 곧 돌아온다 그랬는데 곧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 땅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야 우리는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 우리는 오늘 29장 11절로 이렇게 읽었지만 그 앞에 4절부터 쭉 이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착하여 아예 살 준비를 하시오.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해서 아들, 딸 결혼해서 아들, 딸 많이 낳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으시오. 그리고 바벨론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의 번영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 쉽지 않은 얘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번영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훌륭한 나라 제국이 될 수 있도록 망하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근데 에리메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를 빨리 망하게 되어지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 땅을 번영을 위해 기도하시오. 당신들이 살고 있는 고을에 마음을 붙이고 당신들이 그 바빌론의 포로로 갔던 그 동네에 마음을 붙이고 또 그 마을에 평안하기를, 그 땅이 평안하기를 늘 기도하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 바빌론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앞에 방패막이가 누가 쓴 거 아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방패막이 앞에 나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선동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야 될 테니 70년 동안 정착할 준비를 잘하고 그 땅이 그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평안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당신들이 죽습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편지를 받은 이 에레미야의 편지거든요. 이 흔한 이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누구의 말을 정말 듣기 좋은 거, 달콤한 거 하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유다는 곧 우리 유다 백성은 곧 고토 자기 땅으로 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 것이야. 이 말이 좀 그래도 먹기 좋고 뭐 달콤하고 좋은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 얘기는 바벨론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오히려 당신의 조국 유다가 망할 것이고 70년 동안 살아야 될 것이니 이 예레미야의 말이 참 듣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예레미야의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곧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잊게 되어졌는데 예레미야 편지를 받은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때로는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봉착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지난날에 왜 그렇게 살았게? 왜 하나님이 주 예수 믿는 우리 주의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가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게? 묻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니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어려움과 공포과 두려움 속에 막 몰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예정이 아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당신들 택한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70년 동안 포로지에 살아야 한다는 하는 말씀과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유다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생각이 이렇다. 어떤 생각인가니 말씀하는 대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이렇게 풍성한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아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무거운 짐을 쓰러질 듯 짊어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을 질고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곤고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그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 내가 너에게 가끔가다 두려움을 줄게, 내가 너에게 가끔가다 걱정을 막 쏟아부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재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십니까? 재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속상합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항상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고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이렇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을 주고 싶다. 나누어지고 싶을 만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물질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들은 건강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6해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흐뭇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끝마쳤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그 모습 그대로 완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은 창조 세계는 고통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아픔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불행을 만나 고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디 함정을 만들어 놓고 아이고 걸려들었네 기쁘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악인을 심판합니다. 은혜는 기꺼이 내리지만 심판은 마지못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라고 했고,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다시 말씀을 보게 되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주고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 어떻게 해요? 떠나 어떻게 해요?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어떻게 하노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 백성이 범죄하고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고 돌아서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먹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어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떠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가 나무의 실과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냥 먹은 거지. 하나님이 어찌 그래요? 왜 그런 여자를 줬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아담에게는 땀 흘려서 수고하여야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했는데, 또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해결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신 중간에도 아담에게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 잎을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니 구세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꽉 짜서 너무 길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을 좀 해보라 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했는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원복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는 뱀을 저주한 것이지만 그 말씀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우리는 남자의 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얘기 설명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징벌조차도 최종적인 파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손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5절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징벌조차 최종적인 파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임을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세속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징벌이 임하지 않고 만사 형통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기 위하여 견고와 징계를 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강은 우리가 죄를 해결한 후에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오직 사죄의 은총을 받아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주시기 원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조건부이므로 변질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으며 그 누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빼앗을 갈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그렇게 합니다. 그때 찬송하고 나서 돌아서서 그냥 우리 근심 걱정 다시 꺼집어 드리지 마시고 찬송하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충만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평온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우리가 산후라면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 이런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선영의 기회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힘든 이런 부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마음을 지날 때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막 이렇게 엄습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붙들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위로와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의 밤을 만날 때 믿음으로 통과하고 광명한 축복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어쩔 줄 몰라도 등단하여도 되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렵고 인생의 마음을 만날 때, 역경을 만날 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 짓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백성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라빠진 해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중병에 걸렸더라도 숨이 붙어 있으면 소생을, 아니 지금 죽을 병이었는데 숨이 그래도 할딱할딱,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백골이 된 다음에는 아이고 살아갈 소망이 없네, 포기야. 그렇지만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상황 속의 얘기 속에서 에스겔서 37장 얘기예요. 이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 가운데 서 있는데 사방에 뼈가 널려 있는 겁니다. 골짜기 안에. 게다가 그 뼈들은 아주 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두 뼈에게 대언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붓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하였더니 소리가 막 났더니 이 뼈 저 뼈 막 소리가 났더니 부드럭 부드럭 하더니 막 뼈가 막 이렇게 접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더니 또 보니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완전한 모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어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긴 되어졌는데, 그러나 다시 예수계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태어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는데 극히 큰 뭐예요?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고토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를 세우게 되어질 것을 저 환상 속에서 보여주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리미야 선지자에게도 희망찬 계시를 하게 되어졌는데 29장 앞에 11절 우리가 읽었는데 11절 바로 앞에 절 몇 절일까요? 10절 몇 절이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몇 년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통해 소망을 갖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일어서서 성실하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처할 집도 짓고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맺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등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살게 되어졌습니다. 70년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긴 세월이었지만 곡으로 돌아갈 소망이 있으므로 낙심치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을 어떠한 힘든 일을 능히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도 모진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 약책 많은데도 이 병동은 치료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하기 차요. 막 재활훈련도 하려고 그러고 노력도 하는데 이 병동 안에는요, 아이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모든 병 환자들이 전부 다 얼굴부터 틀려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거룩한 생각은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고, 앞으로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귀한 생각을 가지셔서 주님 소망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2020년 새해 우리 지금 2월 또 첫 주 앞으로 쭉 가면서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니 그 생각에 맞춰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면서 기도로 응답해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 오늘 본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요즘요 모두 다 핸드폰이 다 보편화돼서 가지고 있는데 뭐 핸드폰 저장한 사람들 다 저장해놔요. 뭐 이렇게 이름 탁 닉네임도 쓰고 뭐 아이가 뭐 쭉 했는데 핸드폰에 저장한 사람들은 요즘 뭐 전화번호 암기가 안 되도록 저장한 것을 찾으면 되니까 저장한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목록 속에 많은 목록 속에 과연 몇이나 될까? 몇 명요? 한 명도 없어요. 여보세요.
도와줄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전화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도움을 청할 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냐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핸드폰 목록에 누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보세요. 뭘 어떻게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는 것 한계고요. 그것도 완전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도움을 찾을 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도움을 완전하게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니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위대하고 은혜로운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 변개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러하니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가장 좋은 기회의 채널인 줄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심을 향해 도와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특권의 축복이 바로 기도생활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아니 꿋꿋이 사고 정말 매시고요. 사람들에게 이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다 얘기해도 하나님은 부담스럽지 않다고 좋다고 괜찮다고 좀 더 해보라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고 나를 만난다고 형식적으로 구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찾아보라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죽음의 위협에서 건진받게 되어졌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전심으로 주님께 간청했을 때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간청했을 때 그의 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전심전력 다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말린다 네가 언제부터 주를 찾았다고 말렸지만 바디메오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더니 앞을 보게 되어진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고 히스기야 왕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전쟁의 위기에서 회복되어지는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특권이요 최상의 특권이요 의무인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의 통로를 우리는 어떻게 어느 회사가 좀 애에서 받으러 전화하면 녹음이 나와요. 근무 시간이 9시부터 12시고 12시부터 점심시간. 아이고 보니까 또 점심시간 내가 전화 또 했네. 꼭 필요할 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24시간 채널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이든 새벽이든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대화를 요청하면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받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애굽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을 들어서 또 이렇게 또 다시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70년이 찼었을 때 또다시 바벨론에 또 한 사람을 또 일으켜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스토리는 막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얘기를 성도들의 우리 여러분들의 말을 들었기를 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누가 구구절절한 내 시간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이고 관계 때문에 듣는 척하지만 사실 딴 얘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심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서 애굽 의지 말지 말고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셨습니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평안과 희망과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에 출석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역경을 지날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고 기쁘고 즐겁고 축복된 응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했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 주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